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과연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마 본문을 생각하면 조금 엉뚱한 주제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이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안 하셨어요? 결혼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례 앞에 선 그 이후부터 나는 지금까지 내 배우자와 함께 살면 살수록 그 배우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 감당할 수 없다는 손으로 보세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살면서 함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스럽다는 사람, 손 들었다가 아마 집에 가서 큰일 나니까 손을 안 들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때요? 실망해요? 아니면 입을 벌려요? 실망도 안 하고 입도 안 벌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기에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보면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에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호수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심하게 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에게 제자들이 구하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호수가 잔잔해지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뭘 생각하지 못했냐면 주님이 과연 이 바다 물결도 바람까지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저가 누기에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과연 바람과 이 파도도 순종하는가. 아마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조금 유명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유대의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과 함께 3년 반 가까이를 살다 보니까 어떨 때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자들은 나오느라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마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그들이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과연 저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분 누구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이 놀라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해요?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막 심판 받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교회에 갖다 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아내도 왔을 때에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래서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주일날부터 우리가 만찬을 떼일 때에 일주일 동안에 그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잘 정리하지 않고 나와서 만찬 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떡을 떼자마자 즉사한다면 아마 자신 있게 떡 뗄 사람 아마 떡이 앞에 오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떡 떼기 힘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권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국가도 마찬가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비웃잖아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담 삼아 사용합니다. 뭐 복을 내리려거든 내게 뭐 무슨 복을 내리시고, 벼락을 내리려면 돈벼락을 내리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농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 노아 식구 외에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성을 불태워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권위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귀신더러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래서 제자들, 그 바리새인도 물어봤잖아요. 너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일을 하느냐? 나중에 뭐래요? 사단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제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 말씀은 다른 사람과 틀리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별자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몰라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별자리가 얼마나 높은가 대부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별자리가 얼마나 높으냐. 높지요? 별자리. 군대 안 갔다 오는 잘 모른다 그래요. 우리는 별자리가 그냥 뭐 계급장 하나에 불과하지 그 권위가 얼마인가 잘 모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대요. 별자리가 와가지고 야, 저 나무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그 나무가 우리 옮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바다야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 해도 믿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죠. 제가 이제 제발 그
이런 거 보면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설교 끝나고 저 밖에서 이제 이렇게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지나가면서 우리 애들을 좀 부모님 그러죠. 야, 뭐라 그래,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빵긋빵긋 웃고 지나갈 때 민망하잖아요. 누가 민망해요? 에? 아버지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아들아이가 딸에게 인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 권위가 하나도 없어. 권위가. 애는 지금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아이들이? 여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가정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에 주어져 있고 가정에 주어져 있고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국가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에게 성도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야 되는 게 그래야 삶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곁길로 가기 시작해요. 운전을 해보면요 재미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사람들이 잘 안 지켜요. 보통 보면은 이게 오산에서 여기 누평 들어오는데도 신호등이 없는 데서 신호등이 있는데 그 카메라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데서 보면 사람들이 어긴 사람들이 많아요. 카메라 있는 데는요 다 서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녹화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예? 하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안 하고 있다는 사람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녹화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는 녹화 안 된 줄 알고 그동안에 많이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는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쭉 보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교육의 방법도 세상의 방법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방법을 따라서 양육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리를 찾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에는 그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두렵고 떨리면요,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분은 두렵고 떨릴 만한 분이에요. 그래야 될 만한 분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냥 상점도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바다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자연도 순종하고 모든 우주가 그분의 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권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희 머릿속에 지금 80% 이상은 거짓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모든 것은 보면 거짓 것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수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거짓의 근거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거기 속아 있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음식에다 쥐약을 넣었어요. 모든 음식에다가. 그런데 쥐약을 넣은 음식일수록 더 어때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인간에게는 더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은 항상 거짓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종합해서 계산했을 때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면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것이죠.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 주님 오시면 심히 가깝고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깝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세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즐거워 보이고, 하와가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말한 것처럼 뭐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고통을 가져온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쓰디쓴 그런 후회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네? 누가요? 잘 몰라요?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근데 주님은 참 세상을 잘 모르시죠. 주님은 하기야 세상에 와서 뭐 목수나 하시다가 또 그냥 3년 반 동안 그 고생하고 가셨으니까 집도 없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가셨겠죠.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모든 사단의 계교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가치관이 이 세상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들과 교제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좋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가장 이제 인생을 마무리한 면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그동안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왜 허전하냐? 알고 보니까 주님과의 1대1의 사귐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1대1의 사귐과 동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무슨 일 아시죠? 순서를?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중심은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신사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때때로는 주님이 참 서운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우리도 이 주님 앞에서 참 애기들 같아요. 갓난 애기들 같이 뭐라 그럴까요? 이 속이 상해가지고 삐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안 삐져봤어요? 삐져본 적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삐져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얼마나 속이 참 밴댕이 소갈머리 같으냐 하는 것을 느꼈는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삐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낚시 가가지고 낚시가 안 되니까 주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지금 몇 년 만에 왔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잘 잡는데 나는 안 잡히느냐 그러게 그냥 속이 삐져가지고 주님 참 서운하다고 했는데 금방 그 결과를 보면서 이거 내가 얼마나 속이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참 밴댕이 소갈머리 같죠 주님.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삐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삐져본 사람 가까이 동행을 해보면 삐질 수 있는데 동행 안 하면 삐질 수도 없어. 감각이 없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에게 감탄하게 되고 주님에게 너무 반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권위를 가지고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내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짐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런 것은 주님과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냐면 주님 아니 왜 이렇게 좁은가 뭐 못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것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사귄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한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감동이 돼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가까운 사귐을 가지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서 주님을 늘 인식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함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바다도 잔잔케 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무도 마르게 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거기에 놀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사람의 말이 무시되는지 아세요? 언제 사람 말이 무시돼요? 그 사람이 하찮게 보일 때 그 사람 말은 무시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되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보느냐, 그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권위 있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모르면 말씀이 여러분의 권위 있게 와닿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변해요? 영적으로 변해요? 아니요, 세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온통 휘어잡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각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그 삶에서 없어지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는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는가, 주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은 내 가정에, 그분의 말씀은 내 삶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세속적인 가치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을까요? 네? 정말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기 갈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설 거예요. 우리가 산 모든 삶에 대해서 계산하게 될 것이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 권위 있게 오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할수록 주님이 과연 위기에,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삶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남은 삶이 남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에게 반하게 하시고 주님에게 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위가 저희 삶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